무더위가 되었는데 8월 달이면 휴가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제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하게 여유를 갖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휴가를 갖고 또 여행하는 것을 인생의 로망이자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맡아서 해변에 파라솔을 치고 쉬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참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해변에서 텐트를 치고 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즐거움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정말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음에 대해서 그들은 감격하면서 홍해 해변 주변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비돔과 라암셋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너무나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이제 광야길을 떠나서 이제 홍해 앞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광야를 걸어오는 그 길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요, 기쁨이 크고 행복감이 크면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 막 있고 어려운 막 사막 같은 일이 있어도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아픈 것이 아닌 그런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이고 행복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작은 것에도요, 사람이 짜증을 내요. 사람이 막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은 맛있는 것을 이렇게 차려줘도요, 입맛이 없대요. 그걸 줘도 안 먹어요. 근데 이런 거 싫대요. 옛날 같으면 막 잘 먹던 사람도 입맛을 잃어버리고 그냥 모든 것에 맛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미완성이 주는 믿음의 혼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믿음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미완성된 혼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애굽을 다 벗어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장소에 있어요. 그들의 땅은 여전히 이집트 땅이었고 이집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이집트의 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고 바로의 손아귀에 아직도 완전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갇힌 상태다, 이렇게 바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장소가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하히롯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기 바로 앞에 그 직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야 이집트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아직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유를 부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됐어.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엿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그들에게 뒤따라와서 미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쳤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스시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뒤따라 잡다, 불시에 들이닥쳤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뒤따라왔고 불시에 그들에게 닥쳐왔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변가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그렇게 여유를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의 그 바로가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고 이제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애굽의 군대가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게 있었어요. 자신들이 아직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안전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미완성의 땅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노예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힌 애굽의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로의 손아귀에 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상황은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라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장소와 공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의미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들은 완전하게 이동이 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만이 안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그들은 진정한 자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도달하지도 못했고 아직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한 불완전한 믿음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믿음의 위험성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의 상태에서 영적인 혼란을 갑작스럽게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절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완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도 말씀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조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생각도 몸도 여전히 애굽의 영역 안에 붙잡혀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적으로 또 생각으로 애굽의 군대가 찾아오자 혼돈의 카오스적인 환경이 그들 안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불안정해지고 갑자기 혼란스럽고 갑자기 행복했던 마음이 불안으로 휩싸여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황에서 빨리 이동하여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안전한 그 울타리에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도 건재한 바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건재했습니다. 바로는 죽지 않았어요. 바로는 아직도 살아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옛날의 악랄함과 잔인함과 포악한 상태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는 그 악한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기회만 되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뛰어가서 그들을 사냥하게 될 거라고. 마치 수풀에 숨어있는 그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저 멀리 떠나갔지만 너희들은 내가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는 머물러 있지만 그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때가 내가 저 백성들을 사냥할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랜 통치를 통해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 느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홍해 앞에 갇히게 될 것이다. 바로는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학대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인류 최초의 전쟁가로서 전쟁의 최초의 전술을 시도하게 되는데 어떤 전술을 시도하냐면 전쟁의 전술 중에는 망치와 모루 작전이라는 작전이 있어요. 망치와 모루. 모루는 밑에 단단한 쇠붙이를 넣고 망치로 탁 때리면 큰 쇠붙이도 탁 두들겨서 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망치와 모루 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치와 모루 작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위 작전이에요. 한쪽에 딱 몰아넣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모루가 있을 것이다.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을 텐데 너희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홍해는 모루가 될 것이고 우리는 기병과 모든 군대를 이용해서 망치가 되어서 너희들을 다 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분명히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기발한 전쟁 전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바로가 이긴 게임이었습니다. 너무나 쉬운 전쟁이었어요. 세계 전쟁사에 보면은 망치와 모루 작전을 잘 쓴 군대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케도니아의 장군 알렉산더 대왕도 그는 망치와 모루 작전을 썼어요. 이소스 전투에서, 가우가벨라 전투에서 망치와 모루 작전을 써서 그는 세계를 정벌하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로마를 이겼던 이 하니발 장군이라는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도 한 단계 더 높은 망치와 모루 작전을 칸나 전투에서 행함으로써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는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하니발이에요. 이렇게 전쟁에서 망치와 모루 작전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성공을 이루고 그 전쟁에 이긴 사람은 세계 유명한 왕이 되거나 장군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전술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냐? 이 바로가 그 전술을 제일 먼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거대한 나라의 왕답게 전략적이고 전술에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탈출한 것 같았지만 바로는 기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는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된다면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애굽 땅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민심을 잃어버렸지만 단번에 이 작전을 통해서 그 원위치로 돌려놓고 나의 명예와 나의 제왕적인 위치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포기할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죽지 않았어요. 마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간사합니다. 간교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쁜 길로 인도해버려요. 우리 앞에서 정말 선한 척합니다. 그러나 결국에서는
폭력을 가하는 이중적인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더니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바로가 변했어. 바로가 변했다고. 우리를 내보내주잖아. 바로가 분명히 변한 거야. 그러나 바로는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그는 지금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내보내준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 마음에는 불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변했다는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바로가 허락해서 출애굽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변하지 않는 그 악한 바로의 손에서 누가 인도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바로가 풀어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바로가 풀어줬다고 생각하지? 바로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변하지 않는 바로의 손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빼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그 구렁텅이 같은 곳에서 인도하게 되고 빼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바로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